디모데 전서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개의 편지는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 후배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편지. 그래서 이 세 편지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교회 지도자로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녀야 할 경건과 책임,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목회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기록 배경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2년 뒤에 감옥에서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바울은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가는 중에 아마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마 디모데 전서일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디모데는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젊은 목회자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젊으면서 건강도 안 좋고 성격도 소심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아마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대략 나이가 아마 70대를 넘었을 겁니다. 원숙한 노인으로서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 목회자에게 하는 사랑스러운 메시지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는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가장 늦게 쓴 편지들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순교 직전에 바울이 사망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첫째, 에베소에서 힘든 목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지 목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울러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의 특징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목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참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냐? 2절에 잘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참 아들.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란 뜻입니다. 그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로마서부터 쭉 편지를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똑같이 편지 앞부분에서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오직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즉 참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평강에다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왜 디모데에게만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는데 은혜와 평강의 의미는 무엇이냐?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행동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적용된 긍휼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긍휼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심령들을 위한 끝없는 위로와 자비입니다. 무슨 말이냐?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에서, 염려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을 위한 위로와 자비입니다. 이것은 곧 디모데가 그 어떤 교회보다 험악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린 나이에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험난한 사역의 상황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위로와 간절한 자비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전서와 후서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즉 내가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을 떠나서 유럽으로 갈 때에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즉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사역하라고 맡긴 것은 왜 맡겼느냐?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서,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거짓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대표적인 게 뭐죠?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화는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든 이야기예요.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사랑의 신, 주신, 술신이죠. 다 신들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신화예요. 꾸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 그 족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족보에 집착하는 것. 끝없는 족보.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만 되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걸로 믿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재앙에 멸망하는 족속들이 엄청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다 버려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든 즉 선민이든 버려진 유기된 백성이든 오직 세상 만민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이릅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을 보고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최후의 통보가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너를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 남겨서 목회를 하도록 했던 이유가 그렇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따라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6절 헛된 말에 빠졌다. 미혹에 거짓 복음에 빠졌다. 헛된 말을 누가 선포하고 퍼뜨립니까? 7절 율법의 선생들. 율법의 선생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율법 선생들. 그러나 8절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즉 율법을 선하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죄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를 느끼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를 거부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9절 알 것은 이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선하고 완전한 옳은 사람이 있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죠. 율법을 다 지키는데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을 다 지킬 정도면 율법 없이도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 아니에요. 주어진 게 율법이 아니에요. 네?
그럼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그 15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첫째, 오직 불법한 자. 불법한 자는 뭡니까? 의로운 자하고 반대말이죠. 하나님을 벗어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또 누굽니까? 망령된 자는 거룩을 범하는 자들. 응? 망령된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응? 그런데 9절과 10절의 15가지 죄목들을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면 십계명의 순서를 대부분 따라가고 있어요. 응? 첫 번째 뭡니까? 오직 불법한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1계명이죠. 그 다음에 그 9절 끝에 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는 자.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10절 음행하는 자. 7계명이죠. 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뭡니까? 동성애자. 호모. 남자와 남자들끼리.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걸 합법화하고 그걸 공공연히 정상인 것처럼 선포되고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악한 겁니다. 아멘? 그들도 연약해서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그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되고 악한 거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애자 자체를 멸시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인정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성애에 빠진 연약한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만민 전체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세상 만민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만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명령대로 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전한 세월만큼 시간을 낭비한 것이냐? 아닙니다.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질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땀과 열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가려서 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순전하게 열심을 다해 전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응? 거짓맹세 9계명이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이 뭡니까? 참 복음, 하나님의 진리, 진리를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결국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비추임으로, 율법의 빛을 비추임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이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결론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13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이게?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기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거룩해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럼 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자격을 지닌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옛날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악의 도를 점점점 더해갑니다. 비방자는 뭐예요?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박해자는 말로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짓밟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폭행자는 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쟁이들, 교회를,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짓밟고 모가지 비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칼로 찌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심장을 후벼 파고 수급을 뱉던 15절 끝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악당 중에 첫 번째 악당이었다. 자기가.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주받아 수십 번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사명을 받을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오히려 직분을 맡겨주시니 어찌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응? 그렇게 악했던 자. 근데 13절 하반절에 오묘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악했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이유는, 그렇게 악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는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짓밟을 때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알고 한 게 아니었다.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예요. 사도 바울도 그 죄를 분명히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한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색출해서 잡아 죽였어요. 자기 혼자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색출해서 벌레 짓밟듯이 하나하나 뽑아서 밟아 죽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태초전에 이가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그렇게 악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사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음을 영접하고도 이를 그 은혜의 길을 배신하고 거역한 자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해방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유일한 죄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악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했던 행동을 보면 마치 성령 해방죄 이상의 죄로 느껴집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이 복음의 은혜를 영접하고 거역한 게 아니라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없이 회심의 역사가 없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 모두의 죄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죄와. 아멘? 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은혜를 맛보고도 배역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 그래서 14절.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래서 왜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그렇게 수백 번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내 지난 과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삼아주시니 어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아닐지냐. 이 선언은 내 입술에서 선포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더 잔인하고 악한 것 같지만 이전에 우리는 말없이 겉으로 드러냄이 없이 안에서 더 많은 살인을 행했을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드러남이 없었지만, 남에게 표현은 못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미워서. 15절. 그래서 미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풍성된 하나님의 은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악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거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첫 번째 악당입니다. 정말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거는요, 신한 간증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회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인과 죄인들 중에 첫 번째 으뜸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돌아보면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축도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미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없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응? 바울이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아까 13절에서 두 번째 줄 도리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고 이야기 한번 했는데 두 번째 긍휼을 입은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 인내해 주셨다.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때 그거를 계속 기다려 주시고 때가 될 때까지 참아 주시고 나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끝까지 인내해 주셨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응? 왜? 후에 주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기가 막히죠? 자기 같은 악당을 죄인 중에 으뜸되는 괴수를 나쁜 놈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때를 따라 자기를 거두어 주신 이유가 이렇게 더럽고 악한 놈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많은 새신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라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런 놈도 천국의 백성이 됐다 이게. 바울을 보라 이게.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다면 어찌 너희들 정도야 당연히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기가 막히죠? 자기를 이렇게까지 겸허히 깎아내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같은 처참한 인간도 구원해 주셨다. 17절 만세의 왕, 즉 영원하신 왕, 썩지 않으시고 즉 불멸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입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선포가 나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억제치 못하는 거예요. 신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그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사랑에 어찌 표현을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응?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악에게 악으로 행하지 말라.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진리 수호. 거짓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이요 1장 5절 3장 9절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강조합니다. 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양심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멀리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고 그 교회 가서 또 돈 빌리고 교회에서 물건 팔고 자기 회사 물건 갖고 와서 교회 성도들한테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물건 팔고 교회에서 피라미드 영업하고 응? 성도들 부추겨서 에? 에? 이득도 나지도 않는 에? 각종 무슨 뭐 투자하게 만들고 이게 다 어둠의 열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1장 5절, 1장 19절, 3장 9절 믿음과 양심 계속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양심이 없다 이게. 분명히 믿음은 엄청난 것처럼 보여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할 때 보면 막 지구를 엎을 것 같아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혼자 선한 싸움 혼자 다 싸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 이상해요.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설마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 1시간, 2시간 동안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랄랄룰루. 그래 놓고는 양심을 버리고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음란한 짓 하고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맛봤어요.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자로 배교하게 됩니다. 왜? 이 교회에서 도망다니고 저 교회에서 도망다니고 또 거기서 또 악한 짓하고 또 도망다니고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되고 이제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누가 돈 꿔준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결국은 택한 자가 아니었어. 가짜였어. 가라지였어요. 예. 그래서 19절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양심을 버렸다 이게. 믿음은 있는데 양심을 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무슨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썩었다, 부패했다, 파선했어요. 파선이 뭡니까? 뒤집혀져서 복구불능이다 이게. 양심을 버리면서 믿음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양심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믿음마저 다 썩어질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거짓 믿음이었어. 대표적인 게 20절 이름까지 밝힙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 또 나와요.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네? 이런 자들이 있다. 성도들의 이름까지 밝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양심을 버리더니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계속 나왔어요. 양심을 버리고 나쁜 짓 하고 돈 꾸고 속이고 에? 음란한 짓 하더니 결국은 믿음마저 파선했어요. 가짜였어. 에? 그래서 20절 두 번째 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버렸다 이게.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이거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쫓아버렸어요. 사탄에게 줘버렸어요.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렸어요. 왜? 어차피 사탄의 영혼이었어. 가짜였어. 응? 사탄에게 내어줬다. 영원히 멸망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사탄에게 마치 넘겨준 것처럼 표현합니까? 20절 끝에 그들이 참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훈계를 받고 자극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참 회개를 이루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려고. 이것이 출교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해서 이 영혼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교회는 다시 창피해서 고개 들고 못 들을지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여린 마음으로, 아이고, 이렇게까지 쫓아내면 되나. 아무리, 예? 그랬다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간통했다고, 두세 번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징계받았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는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하면 돼요. 그게 출교라면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쫓으신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쫓게 하심으로 이 사람이 그냥 두면 또 죄 지어요. 더 악한 죄를 지어요. 출교함으로 이제는 창피해서 더 이상 고개 못 들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이게 출교의 목적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대상을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정해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2절 모든 사람, 4절 모든 사람, 6절 모든 사람, 세상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라. 그러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어떻게 다르나요?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교제. 도구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한 기도. 도구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무슨 기도를 하든 도구를 하든 간구하든 감사와 더불어 하라. 기도와 감사는 하나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 성도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2박 3일 기도한다고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근데도 응답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심이 응답입니다. 아멘?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반드시 응답입니다. 즉각.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이미 응답받았으니까. 응? 안 주신 건 왜 그래요?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아들에게 총 달라고 권총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 2절. 그렇게 기도하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칭하면 뭡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당시의 임금이 누구예요? 바울 당시 임금이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네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네로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자신 있어요? 예? 로마서 13장 1절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 세상 권세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 치하의 모든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를 잡아들여서 죽이고 있는데 그 권세에 복종하래요. 세상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든.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응?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6절,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7절 끝에 내가 이를 위해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투지 말라. 거룩한 손을 모아 기도하라. 남자 성도들 기도는 별로 안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의견만 옳다고 그러고 싸우길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분쟁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자기 생각만 옳아요. 응? 그래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천국의 복을 누림이 없어요. 항상 눌려 있어요. 무거워요. 불안해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 불안하니까. 응? 지금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9절, 여자 성도들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울긋불긋. 그 뭐예요? 단정하지 못한 복장이나 용모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남자들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지나치게 향수 뿌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앞에, 뒤에, 옆에 그냥 냄새에 진동을 해요.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 어디 갈 때 하는 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교회 올 때 좀 절제하세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자들 옷 단정하게 입으라. 소박하고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표시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왜? 다른 사람 위화감 조성해요. 열등감 줘요. 응? 10절, 오직 선행으로 드러내라. 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11절,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남자에 앞서 주관하거나 하지 말라. 조용히 차분히 믿음 생활하라. 이 요절을 통해서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이 많습니다. 교파가 많습니다. 응? 이것은요, 남자가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3절에서 창조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13절,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하와가 그 이유라는 것이다. 하와는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영혼을 넣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의 인격이 여자보다 높다는 게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인격이 동등하고 위격 다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나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가정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주권이 먼저 있듯이 자녀보다 자녀 위에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다스리듯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아담이 먼저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 사랑, 거룩한다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즉 해산하는 그 고통과 같은 그 고난을 거쳐서 정절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해산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감독, 즉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세워야 하는지. 1절 밑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에서는 감독으로서의 자격, 15가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2절,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첩을 두고 딴살림하고 이건 장로로 자격이 없어요. 목사로 자격이 없어요. 절제하고 조금 있다고 낭비하고 펑펑 쓰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분 장로, 감독, 목사가 되려면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목사하고 같은 교회의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당회를 같이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장로 권사는요 교사 이상의 자질을 갖추고 똑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닌 그 아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들을, 지식들을 나눠야 돼요. 이거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자질이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질을 확신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로의 감독으로서,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분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섬김을 해주셔,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악을 범할 때는 철저히 구별해서 끌어내려야 돼요. 아멘? 왜? 그걸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3절,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 싸움질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하고 복종하게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향기 나도록. 왜?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다스립니까?
5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와서 무슨 위선을 행해요? 다른 영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아요? 가정에서 상처 주고 아픔을 줬다면 교회에서 또 상처 주고 또 아픔 또 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미안해서 말을 안 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 자녀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안아주면서 엄마가 회개할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아빠가 진심으로 회개한다. 딸아, 아들아, 그동안 많이 아팠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많이 상처받았지. 한번 안아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앞에 딱 서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축복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또 무릎 꿇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사랑과 긍휼이 자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진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만 지금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회개할 대상이 많아요. 근데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하나 아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 죄에 매여서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뱀의 허울을 벗어야 돼요. 한번 벗기 시작하면 계속 벗겨져요. 뱀의 넥에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믿음인 것 같은 나에게서 뱀의 허물 같은 껍질이 계속 벗겨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허물이 벗겨졌는데 며칠 뒤에 기도하는데 또 벗겨지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웠던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새로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안 돼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자격이 안 돼. 교만해집니다. 아직 능력도 안 되는데 세워놓으면 괜히 헛바람 들어서 마귀에 꼬이게 돼요. 7절에도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감독,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감독의 자격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장로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엄격한 이유가 뭐죠? 사실 이 자격 그대로 잣대를 갖다 대면 지구상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90% 이상은 다 직분 내려놔야 돼요. 여기 이 자격, 감독의 15가지 자격에 지금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받아주심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럼에도. 그러니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구나,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고 싶다. 14절 15절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장로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엄격해야 합니까?
왜 아무나 세울 수가 없고 이렇게 자격이 엄중한 겁니까? 15절 끝에 이 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무나 막 세우는 거 아니다 이게.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이 믿음, 이 복음의 비밀이요, 이 진리의 비밀이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보이셨나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이 오시고 떠날 때까지 천사가 오신다고 알려주시고, 떠날 때도,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이제 성령님을 또 보내주실 것이라고 다 알려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하셨어요. 천사들이 주님을 이렇게 호위하시고 받들었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땅끝까지 주님이 다 퍼져나가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 이 6가지 정말 신비스럽죠.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후에, 앞으로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많이 떠나게 된다. 어디로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게 된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 악한 영이 귀신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거짓의 영.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죠. 불도장. 불낙인이 꽉 찍힌 거예요. 양심은, 이 화인 맞은 양심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 금식하라. 음식물들을 절제하고.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믿음 따지지 마세요. 짜장면 꽃배기 먹는다고 믿음 약한 거 아니에요. 주제없이 그냥 옆에 막 묻히고 먹는다고 그거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믿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 거짓 감독들은 금식 툭 하면 금식하라고 그러고, 툭 하면 금식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러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까? 기도원 안 가면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장독대에 물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시면 돼요. 교회 필요 없어요. 산에 가야 하나님 만나고, 기도원 가야 하나님 만나고, 금식해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불쌍한 영혼이죠. 믿음이 뭔지, 아직 율법이 뭔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 같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 착각. 그 정도로 하나님이 형편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못나고 더 악하고 더 나락에 떨어져도 그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면 견디지 못할 믿음이 돼야 돼요. 저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높이 올라가야 감사가 나오고, 더 밥을 굶고 금식해야 영혼이 맑아지고. 지금 바울이 그런 자들은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죄를 지었어요? 힘들어요?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세요. 아멘? 그거로 끝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양심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진심으로 했다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아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탄도 선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선하다 했는데 사탄은 안 선해요. 왜?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 안 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으로 불리는 거예요. 사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5절, 4절 끝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받으세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거저 받으세요. 조건 없어요. 어저께 죄를 지어서 회개를 못해서?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누리다 보면 회개 안 하고 못 베겨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절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는 심령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감사와 회개는 같이 나와요. 회개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샬롬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아니, 제발 좀 하나님의 축복을 흘리지 마세요.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쏟으세요. 왜? 넘치는 복을 혼자 놔두면 땅에 주시고 왜 흘려요? 그걸 옆에다 쏟아 부으세요. 그래도 넘쳐나요. 폭포수처럼.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금식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갔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 그리고 진리 붙들고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꾸며낸 거짓에 매이지 말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이 뭡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선한 양심, 정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은 경건해져요. 경건하게 살아요. 아주 머리 굴리고 온갖 거 판단하고 하니까 이게 뭐 계속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말을 조작해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머리만 굴리고 계속 믿음을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선한 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3살, 4살짜리가 부모에게 젖을 얻어먹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나요? 계획하나요? 준비하나요? 아니에요. 울면 끝나요. 달라고 울면 끝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지 않으면 머리 굴리고 앉았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맨날 울고 떼쓰라는 뜻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전은 뭡니까?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복을 의심 없이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뭐 기도 훈련하고 하는 거 잘못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경건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어요. 그게 결정타가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훈련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분량과 훈련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순전한 기도를 해야 돼요. 8절 두 번째 줄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룩은 범사, 항상 모든 곳에서 향기를, 유익을 드러낸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한 달 안 나오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게으른 믿음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한 달 만든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이 필요하고 3일이 필요하고 한 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례 행사로 반복해서 그건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툭하면 한 달, 툭하면 특별 새벽기도예요. 그럼 평소에 하는 거는 보통 새벽기도예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스페셜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특별이 어디 있어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안 하는 걸 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훈련시키려고, 육체의 경건의 훈련을 시키려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없어. 이틀 이상 그렇게 금식 해본 적이 없어. 그거를 마치 참 교회, 참 믿음의 기준인 것처럼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12절 누구든지 내가 나이가 적다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감독의 권위를 세우라. 뭐로 세웁니까 그러면? 말로?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감독이 본이 되라. 장로가, 목사가, 감독이 성도들에게 순결과 정결과 사랑과 부분에서 본이 되라. 여러분 이거 다 지키고 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이거 못 지켰다고 죄책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계속 그렇게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에베소에 도착할 때까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영혼이 맑아지고 다시 정리가 돼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일반적인 교회 타성에 젖어가지고 또 뭐 작정기도 또 뭐 특별기도 또 이거 안 했다고 또 눌려요 또.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또 육체의 훈련으로 또 돌아가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서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돼요. 우리 영혼이 바로 서게 돼요. 진리를 바르게 붙들므로 율법적인 믿음으로부터 자꾸 여러분 마치 율법적인 믿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복음서에서 그 말이 수십 번 반복될까요? 율법적인 믿음. 오늘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올 모든 교회에 대한 진리예요. 이렇게 바르게 진리를 붙들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였던 끈들을 하나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어요? 언제까지 질질 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까지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승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보혈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안에서 누리라. 날마다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르지 못한 디모데전서 5장부터 다음 주에 이 진리를 이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진리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헛되이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을 바르게 깨달아 듣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향기 내고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멘.